네, 오늘 저는 두 렙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렙돈은 가난한 과부가 작은 그 소액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친 이야기입니다.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죠. 물질의 헌신뿐 아니라 사실은 많은 우리 헌신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 우리의 몸을 써서 헌신하고, 우리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의 헌신이 출발점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복을 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제 하나님의 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려 주신 바로 이제 이 일들, 하나님의 헌신이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 세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헌신을 알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고 생각을 듭니다. 오늘 마침 우리 또 선거가 오늘과 다음 주에 있는데요. 직분자가 되어서 더 이제 헌신에 또 한 걸음 더 깊이 이제 나아가는 이러한 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넓은 의미에서도 헌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헌신, 그거를 우리도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반응을 할 때 이 두 손바닥이 맞아서 소리가 나듯이 이 헌신의 관계 속에, 상호 헌신의 관계 속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두 렙돈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 드리는 장면인데,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서서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연복에다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드리는 액수가 대략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앉으셔서 그 헌금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부자들도 하고요. 그래서 헌금 넣는 것을 보셨고, 이제 가난한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이제 헌금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셨는데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이 과부가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신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렙돈의 이 돈 단위를 오늘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사실은 상당히 그 소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품삯의 사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소액입니다. 뭐 라면 하나 살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을 1,000원, 뭐 1,000원, 두 렙돈에서 1,000원 정도, 라면 한두 개, 그 정도의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게 보이는 헌신인데 주님이 크게 여겨주신, 바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 드린 것이 말이죠.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실 때 앞에서 물론 더 여유가 있고 더 부가 많은 사람들이 액수를 더 많이 헌금을 드렸어요. 마가복음에 동일한 본문이 있는데요.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 드린 사람들 중에는 더 많이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과부가 드릴 때 그것이 적은 액수라는 것도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이죠. 이 겉모습만 보지 않고 이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작아 보이는 헌신도 그게 우리 나름의 삶을 드린 것일 때 그 가치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 심지어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많이 드렸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제 다른 맥락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제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놨다고 해서 그 이새 아들들을 만나보는데 아주 용모가 좋고 키도 큰 친구들이 그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이제 보는데 보기에는 너무 그럴듯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겉모습을 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집에 대기도 안 시키고 그냥 양치로 보냈던 막내 아들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이 내 택한 자다 이렇게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 사람은 겉으로 지나가는 모습밖에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정도 아시고 우리의 중심도 아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과 또 우리 전체 삶의 일반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을 살 때는 우리 사람들 앞에 눈가림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뭐 속기도 하고요. 그걸 잘 먼저 그 내용을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눈가림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세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자예요. 한 사람은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자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추고 또 낙을 누렸습니다. 즐겁게 그렇게 즐기다가 살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 땅에 생명이 다했을 때 뜨거운 곳에 심판의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이제 그 실패자로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 형제들도 세상에서 나처럼 내가 살았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좀 가서 내 형제들한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으라고 이제 누가 좀 말을 해주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할 만큼 그의 삶을 뉘우치게 되고 그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는 이 집에 앞에 이제 그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실패자예요. 그래서 뭐 병도 들고 재산도 파산됐고 그런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막상 죽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이 사람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하는 거죠.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봐주시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겉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 사무엘도 그 판단이 흐릴 때가 있어요. 겉모습을 보니까 키도 크고 용모도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다 볼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그 영향을 줘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사정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또 평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또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말이죠, 아주 가난한 중에 두 렙 돈 1,000원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른 누구보다도 오늘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린 참 헌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게 지금 어떤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깊은 헌신을 한, 하나님 앞으로 깊은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이 과부가. 그런데 이것은 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은 형편이 나쁘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말도 맞는 면이 있죠. 실제로 이제 여건이 나아졌을 때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이해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 다른 차원이 뭐냐면 사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최선의 또 아주 깊은 헌신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이 1,000원의 이 두 렙 돈이 모든 것을 드린 헌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분한 헌신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물질뿐 아닙니다. 물질뿐 아니라 이 과부는 사실 생활비라고 했는데 아마 이날 성전에 왔다가 무슨 믿음이 들었든지 무슨 감사가 있었든지 무슨 감동이 있었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가진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이 되었다고 하죠. 물질뿐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이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신경을 써서 시간을 그만큼 만들어서 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뭐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가볍게 쓰려고 이 없는 시간을 짰다, 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큰 시간을 드린 것으로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크게 섬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억을 드려야 전 재산을 드린 거지만은 전 재산이 5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5만 원을 드려도 전 재산이에요. 다 드린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여건과 불리한 상황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크게 여기시는 헌신의 삶이 가능하다. 그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 돈으로 너무 크게 여기셨듯이 또 반대로 보면 앞에 사람들이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풍족한 중에 그들은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풍족하게 주셨는데 그만큼 드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그 상대성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은 그 헌신의 무게가 커져야 된다고 하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무게를 실어서 드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과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여기에 좀 드린 큰 돈이 좀 큰 돈이라도 이 과부가 드린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요구,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았고 또 누리기도 물론 하지만 이것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이든 건강이든 무슨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크면 이게 내 자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돌려드릴 것이 많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오늘 여기 앞에서 누가 이제 뭐 크게 드렸어요. 큰 액수로 수표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두 랩돈 드리는 걸 보고 저렇게 조금밖에 못 드리느냐 말이죠. 뭐 잘못 생각하면 비판도 할 수 있죠, 그죠? 저 사람 인색하다고까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이만큼 드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가난한 과부가 없는 중에 생활비였어요, 사실은. 생활비를 사실 드리면 안 되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드렸습니다. 왜 그러면 아마 이 과부는 그날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오늘 이거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또는 어떤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이건 꼭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생활비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두 랩돈도 하나님 앞에는 크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만약에 판단하거나 그걸 비난했다면 굉장히 크게 잘못한 일이 돼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비판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출발점도 달라요. 주어진 여건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지금 조건과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수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은 또 어려운 것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해를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비판하지 말고 최대한 헤아리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지금 내가 처지가 환경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드림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은 이런 핑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나아지면 하겠다. 아니, 나아지기 전에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나아지면 더 못해요,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모인 자리에서 한번 물었어요. 그 사업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어서 11조 하실 때 소득이, 수입이 많을 때 11조 하기가 좋습니까? 수입이 적을 때 11조 하기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업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이상하게 수입이 클 때 11조 하기가 더 어렵다, 힘들다. 아니, 더 많이 벌어서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를 가지면 이게 더 큰데도 그러냐고. 그렇다고. 참 저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은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많이 맡기면 우리가 아마 감당을 못할지도 몰라요. 더 우리가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면서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지,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 아마 보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없는 사람은, 적은 사람은 어쩌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게
나의 삶의 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적은 거라도 그 시간을 들이거나 물질을 드렸을 때 하나님 볼 때 굉장히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어려울 때 오히려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되고 넉넉해져서 또 더 많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없다고, 나에게 지금 환경이 이게 굉장히 이게 좁다고, 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없다거나 많이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은 그 작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써 큰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 드린 그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유가 적어도 사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크게 섬기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헌신과 드림의 아름다운 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주님은 참 다른 사람 모르는 그 속사정을 알아가지고 이 과부가 가난한 중에 지금 생활비를 들여서, 사실은 뭐 이게 항상 이런 건 아니겠죠. 그날은 그랬습니다. 그날은 진짜 자기 진짜 그 양식 살 돈까지 그냥 들여버린 날이죠. 이날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그걸 그냥 받고 계신가? 그걸 주님이 아셨으면 그걸 막아야지. 주님이 왜 안 막으셨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가뭄이 들었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의 과부 집에 가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떡 하나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는 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를 가지고 말이죠,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처음에는 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드렸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거 하나 먹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드렸는데 이제 바로 그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뭄이 그칠 때까지 3년 동안 이 집에는 이상하게 통이 자꾸 채워지는 겁니다. 그 통이 가루를 다 쓰면은 또 다음 날 보면 가루가 채워져 있고, 기름을 다 쓴 것 같은데 또 다음 날 보면 기름이 채워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무리한 어떤 일을 하게 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려는 그러한 참 사실은 그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전 모교에서 전도사를 할 때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학생들 중에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조금 더 남아서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면서도 거기 좀 남아 있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한 자매가 굉장히 가난하게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정말 어머니도 고생해서 이 딸을 키운 그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렵게 공부를 시켜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해서 직장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되어서 헌금을 드렸는데요. 어디서 우리가 또 그 첫 열매라는 이런 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월급 봉투를 첫 달치를 드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날 따라 내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그 헌금 안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이 그게 참 뭐 믿음으로 드렸으니까 기특하기도 하지만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 마음이 어떤 그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드린 거 맞냐고 확인을 하고 나서요. 그걸 이제 제가 하나님이 너의 이 첫 열매를 다 받으셨으니까 그 받으신 걸로 알고 이걸 가져가라고 제가 돌려줬어요. 이걸 돌려주면서 가져가서 집이 얼마나 어려운데 필요한 데 쓰고, 또 어머니 첫 월급인데 이게 빨간 내복도 하나 사드려라. 그 당시 그게 이제
대표적인 효도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저를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믿음에 오르는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우가 가끔 조금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에게 더 그것을 후히 갚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게 요구하는 것 같았는데 축복하려고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과부를 볼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주님이 막지 않았을까? 주님이 이 과부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이 감사를 이렇게 한번 헌신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려고. 저는 이런 일을 하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일을 우리가 쉽게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과 또 감사가 있고 그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해야 되지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에게 사실 뭐 11조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네가 너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는 그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 10분의 1 정도에서 표현을 하고 나머지 9를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가이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보통의 생활이고요. 어떤 경우에 이 평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사실 일이 이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끄러운 제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를 다닐 때 이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왔어요. 그때는 이제 헌금 바구니 이렇게 주머니 돌릴 때니까. 그래서 늘 하던 제 헌금은 10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딱 그게 이제 크게 부담 안 되는 액수예요. 그래서 10원을 했는데 그날 주머니에 다른 동전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딱 꺼냈는데 실수로 1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요. 당황을 하면서도 이걸 다시 집어넣기는 또 좀 부끄러워요, 사실. 그래서 그걸 드리긴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쓰라린 좀 그런 느낌. 굉장히 그 마음이 괴로운 느낌이지만 그걸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날 제가 괴로웠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0원이 나와서 괴로웠고 또 하나는 100원을 드렸을 때 아깝다는 것을 제가 그때 좀 어렸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봤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요 정도구나. 하나님께 100원 드리는 게 아깝구나 나는. 그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면에서도 어릴 때 그날 마음이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 어쩔 수 없죠. 뭐. 사실 그때 다시 바꿔서 10원짜리 드리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낫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 드림이나 헌신에서 절대로 우리가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을 가지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거나 믿음을 주거나 그렇게 우리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그 믿음에 와 있는 사람은 그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깊이 심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왔는데도 계속 우리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한계가 오히려 오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그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일 때 그 100원이 아까웠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금요일 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 특강이 있어서 한번 특강차 또 우리 수련회 보러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청년 때도 수련회를 참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수련회 갔다 온 주일날이었습니다. 어느 여름에 제가 이 감사가 가득하고 또 마음속에 나의 삶을 완전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참 주일날 은혜를 받았는데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이제 방학을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차비 되는 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은혜롭게 마쳤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같이 살던 우리 다른 형제들은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나씩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 이제 내일쯤은 이제 가야 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왔는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시간도 스케줄이 있고 걔도 스케줄이 있어서 시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일 그 고향으로 갈 그 터미널에서 만나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터미널에 갔더니 왔습니다. 오더니 이 점심을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이 없으니까 얻어먹어야죠. 먹고 돈 없다는 말은 못하고 아까운 생각으로 그냥 먹었어요. 저 차비가 되면 좋을 텐데 하고. 근데 이제 먹고 나서 이제 자 이제 나는 간다 했더니 안 가고 계속 있으면서 내가 이제 가라니까 난 이제 차 타러 이제 간다 했더니 이 떠나는 걸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매표소 앞에 창구 앞에 섰습니다. 서가 이제 줄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그 바로 그 표 파는 분 앞에 이제 섰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돌아보고 사실은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른 꺼내서 차표를 사줬어요.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아주 가난하게 자라던 친구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그 당시에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11조 외에 또 11조를 따로 꼭 매달 구제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떼놓고. 그렇게 자기는 생활해 왔는데 여러 달 전에 자기가 누구에게 좀 돈을 빌려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는 거예요. 돈을 안 갚았는데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갚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왔대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내가 구제 안 썼으니까 이거 그 형님한테 그 하는 걸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또 이제 감사가 아주 가득하고요.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여러 사람을 움직였구나.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생각해 주셨다 하는 걸 그날 이제 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만났어요. 신학교의 부총장이 돼 있어요. 만나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했더니 이 친구는 기억을 못해요. 많은 것을 아마 그동안 많이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기억을 못했지만 하여튼 참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요, 우리의 삶에는 이 믿음의 삶에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과정에서 때때로 이 헌신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헌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희생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요, 이 사랑으로 헌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믿음과 감사와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은 이 삶에는 이 감사와 감격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여러분이 감동을 찾겠어요? 멋진 무슨 드라마를 보고도 무슨 영화를 보고도 감동하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쓴 놀라운 드라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임금은 어려운 시절에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다른 사람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시편 69편에 말이죠, 30,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사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을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가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자가 있는데 분야별로 관리자가 있어요. 다윗의 양떼 관리자가 따로 있고, 다윗의 과수원을, 포도원을 보는 관리자가 따로 있고, 이렇게 재산이 많아서요. 그때 황소나 무슨 양이나 이런 걸 드리면 그게 마음이 얼마나 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리 드려도 그게 적은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때도 이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찬송, 중심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소보다 낫다, 이 고백을 또 하게 된 겁니다.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 시대를 위해서, 솔로몬의 시대, 자기 아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야 되는 걸 알고 그때를 위해서 또 그걸 드린 겁니다. 기쁘게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이 헌신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이 감격이 있는 삶, 놀라운 감사가 충만한 삶, 그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찌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그거 다 초월해서 언제라도 바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최선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런 예물을 드린 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또 물질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고 그 하나님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